오늘은 나의 평안을 주노라, 그런 제목으로 짧게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날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불안의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 사회 구성 요소 모든 사람들이 뭔가에 불안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10대들의 불안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 가장 큰 불안이고, 20대 같은 경우는 취업과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30대는 결혼에 대해서, 40대는 노후에 대해서, 50대는 고립되는 것에 대해서, 60대는 건강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해서 늘 마음이 눌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사람들이 불안해할까? 기독교 교육학자인 루이스 쉘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안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 번째는 과거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갈등 또는 기억 또는 실패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잊지 못해서 불안해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서 오는 불안이 있고, 세 번째는 실체가 없는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별로 이득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존스 홈키스 대학의 의학대학교 심장내과학과 교수인 제임스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불안함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불안한 상태가 1년 3개월 동안 지속되면 92%는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있다, 그렇게 연구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을 어떻게 하든지 해소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불안을 해결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여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나는 떠나지만 너에게 나의 평안을 주므로 이제 평안한 삶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평안은 어디에서부터 오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이 마음에 계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떠나가시지만 그렇게 떠나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보혜사, 즉 도와주시는 그러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다른 보혜사라고 했는데, 다르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different가 아니고 the other, 똑같은 종류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다르지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행했던 모든 것을 성령님도 똑같이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지금 위로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위로하시고, 예수님이 육체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했던 것처럼 성령님도 마음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죄를 용서하셨던 것과 같이 성령님도 마음에 오셔서 똑같이 우리를 이제 그렇게 용서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정말 힘들면 이 마음이 요동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은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거기에 들어오셔서 마음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가르치셔서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마음에 있을 때에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고 평안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평안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평안은 내가 만들어내고 결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처, 그 시작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결심을 잘하면 평안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워하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말로써 위로하죠.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세요. 여러분 마음을 평안하게 가시면 정말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마음이 평안해질 수도 있겠죠. 또 내가 막 노력하고 인격을 다듬고 내가 절제하고 참으면 정말 평안해질까요? 우리 인간은 온전하지 않고 연약하기 때문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이고 아무리 절제를 잘하고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화가 나고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요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도 걸리고 또 이 병에 걸리는 것이죠.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평안을 가지고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마음속에 간직할 때에 아무리 폭풍우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평안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부모님께 우리가 다녀왔죠. 여러분 고향에 가면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그럽니까? 어머니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죠. 그 어머니라고 하는 큰 산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 것이죠.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에 주님과 깊이 교제할 때에 비로소 하늘의 평안이 마음속에서부터 막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는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찬송을 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있다 보면 결국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세상 방법,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으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돈이 좀 많으면 평안하겠다. 몸이 건강하면 편안하겠다. 자식들이 잘 되면 편안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평안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죄와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그 평안함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물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평안함을 얻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이제 진정한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지향적이 아니고 과정 가운데서 늘 얻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내가 평안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러면 뭔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또 뭔가가 또 부족하게 됩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할 때는 내가 설교를 한번 잘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잘하면은 평안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이 꼭 새벽 2시에서 부터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참 그때 이미 그 설교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거기서 평안을 얻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거기서 만족을 얻으면 된 것입니다. 설교를 잘해서 한번 내가 멋지게 한번 이제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그러면 말이죠, 설교 끝나고도 뭔가 또 말이죠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지향적이지 않고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과정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와 찬송과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참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평안을 얻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세 가지의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위험에 빠지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그 근심과 걱정 껴안고 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근심과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나름대로 뭐 자녀 걱정도 하고 가정 걱정도 하고 교회 걱정도 하고 또 뭐 나라 걱정도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제가 힘들고 오히려 말이죠 성격이 자꾸 빗나가고 오히려 불평불만만 더 많아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근심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허덕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좀 나아졌나 하면은 또 다른 또 어려움들이 오고, 또 괜찮아졌나 하면 또 다른 근심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걱정과 근심을 우리가 껴안지 않고 맡길 때가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맡길 때가 있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아주시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런 걱정과 근심이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평안할 때에 더 큰 유익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해 보면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갔다 너에게로 온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는데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그냥 그 앞에 있는 제자들 몇 명에게만 유익이 되지만 예수님이 떠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유익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는 것이고 더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안함을 얻게 되면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고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에 비로소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현실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죽으시는데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 현실을 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믿음,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그 믿음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그 어디에서 얻는 평안입니까? 평안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때로는 실망할 때에도, 몸이 아플 때에도, 물질이 부족할 때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나는 늘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조용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할 때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더 유익된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에게 성령을 마음에 보내시고 불안한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휘몰아치는 파도 속에서도 주님 품 안에 있게 하셔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주의 축복에 참여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마음속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음의 평안을 먼저 주심으로 축복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마음속에 내주하시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잔잔하게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을 얻어 세상을 이기고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